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일까요? 육체의 생명일까요? 영원이 아니라 순간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그 가치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최상의 가치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자신의 신앙도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주님은 믿음에 걸맞는 행위,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그냥 티켓을 받고 꼴이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순 마지막 단계에 어디 위에 집을 지라고 말씀하셨냐? 반석 위입니다. 반석 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집인데 믿음인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홍수의 환란이 오면 사정없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염소는 참 희한하게도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를 하나같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양은 주를 위해 했으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염소는 왜 다 기억하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편의 주장이 엇갈리고 해결점을 찾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의지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왜 이 골이 그렇게 깊어졌을까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놓아버린 거예요. 은혜와 삶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믿음과 행위, 은혜와 삶은 실제적으로는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믿음이 생기면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가치로 살 수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거예요.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아는 거예요.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내가 그렇게 살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면 바뀝니다. 생각이, 말이, 행동이, 가치가, 삶이 바뀝니다. 믿어지는데 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랑 똑같을까요? 왜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 이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왜 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 원망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 탓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누구 탓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너 때문이다, 나 억울하다 외치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을, 아내를 원망합니다.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그래서 원망하면 죄송합니다, 불뱀이 와요. 불뱀이 가정을 물고 자녀를 물고 나를 물고 산업을 무는 거예요. 자, 같은 장 7절로 9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놋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놋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거 가장 하기 편한 거예요. 원망하면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뱀의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는 길은 뭐예요? 예?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더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주기 원하셨다면 로마 압제에서 왜 해방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더 극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자꾸 여기에 매달리니까, 이 순간적인 것에 육체에 매달리니까 신앙이 왜곡된 길을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원망입니다. 끝없는 원망이에요.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거나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의 주의 좌편과 우편은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내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요, 제자들의 어머니라고요, 뭘 알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33절로 34절 같은 장, 이르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정도의 수준을 위해서 온 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걸 너무 강조해요. 오늘 본문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매 순간 닥쳐오는 삶의 문제, 역경,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진리를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유가 영생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는가?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다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땅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땅의 어떤 것들이었다면 제자들이 왜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부유한 삶을 내팽개치고
그 절망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몇 푼의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믿습니까? 순간적인 것을 위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따라 신앙의 핵심,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이 질적 차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어 갈 것인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인가가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16절이 시작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에는 너무 크고 놀라운 신비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세상이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외아들을 가장 처절하게 죽일 세상을 위해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는 곳에 보내고 싶죠. 인정받는 곳에 보내고 싶죠. 칭찬받는 곳에 보내고 싶죠.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죠. 더 공부하기를 원하죠. 정말 괜찮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정말 처절한 땅을 향해 보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왜요? 이처럼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해봤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사랑해보지 못했어요. 입술을 벌릴 수가 없어요. 주주근도 조용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경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없는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무가치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보다 크고 위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세상이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절기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죽은 종교 행위로, 악취가 가득한 종교 행위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원했어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죄의 담은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뒤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멸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과 저주의 담을 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음을 맛보셔야 하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인간 쪽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혹은 인간이 노력한들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불쌍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썩어질 양식, 먹고도 죽는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혹은 필요하다면 더불어 주겠다. 주님은 가난하셨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외진 곳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가족들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제자가 따랐지만,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같이 세속적인 것들이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결국 떠났고 제자들도 떠나려 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소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신문을 받았지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로 5절 보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총독이 놀란 거예요. 총독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기 질투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억울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변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에.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먼저 약속 장소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이처럼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육체요, 썩어 없어져요. 소유요, 환경이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6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불어 주겠다, 더해 주겠다. 간증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다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육체의 질병과 관계되어 있어요. 썩어 없어질 성공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공한 자랑할 만한 내 아들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 처절한 절망의 땅에 보냈습니다. 아멘은 하죠. 내 아들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23장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사랑과 바꿀 수 있으며, 이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영생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어요. 멸망.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건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이 뭡니까? 단순히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과 저주와 슬픔을 어떠한 안식도 쉼도 평안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주님 때문에 슬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들고 역겨운 상황을 만나도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거 살려주셨는데 고백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넓은 길로 가냐?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에 있지 않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영생은 그거 죽어서 나중에 가서 얻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육을 위해 살아요. 육을 위해. 육체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에게 무엇 주시려 오셨습니까?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처럼의 사랑을 통해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다니. 잠시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 주님 뒤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원망하며 저주하며 다투다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의 힘을 얻어 생명의 길 걷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주성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